어느 분의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이렇게 뜻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오해라고 하는 글입니다. 오해. 오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해. 여기서 3을 빼면 이해가 되는데요. 네. 오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아둔하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걸 전체가 참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저는 네 번째 단락 그 세상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단락. 이게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아둔하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간절한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그 비전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이 이 땅에 계속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 이런 비전이 확장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는 마땅히 주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혼 구원의 비전이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을까요?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교인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의 충격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여서 성교의 분기점을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세기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교회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교회상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거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보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죠. 디아스포라가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부모랑 헤어지고 자녀들과 헤어졌던,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헬라 사람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기 앞가림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물꼬를 여는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는 그런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도 굴복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의 힘을 썼던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교회의 핵심 구성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구성원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 바나바부터 그 당시에 젊었던 어렸던 사울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존재합니다. 또 자란 환경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는 귀족 출신으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땅을 기정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마나엔 사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과 같이 젖을 먹고 같이 자란 동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시몬과 니게르라는 시몬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그 사람도 흑인이 아니겠나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나오잖아요.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스카기로 불리우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인종부터 다양하죠. 그리고 신분이 다양하죠.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모두가 너무나 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도 처음에 자신들에게 당한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핍박받아서 여기까지 도망왔으니까 얼마나 그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멋지게 하나로
안디옥 교회는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았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죠?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나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 밖에 있을 때는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교회 오면, 교회 나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마음고생만은 안 할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만 편안할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안에 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참 좋은데 사람이 싫습니다. 우리 교회가 31년을 넘어서 이제 3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번 주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 교회는 애들이 참 많네요. 요즘 한국 교회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많습니다. 복이죠. 여러분, 그것은 사람 수만큼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잘 풀어서 치유되고 회복되면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낭망하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살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우리 마음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아픔을 간직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만큼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동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가 분사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인생 살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는 왔는데,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서먹하고 어색하고 찬송가는 몇 장을 펴야 되는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성경 본문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보니까 어색하고 길도 그렇고 어떻게 밥 먹는지도 몰라서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같이 모시고 가서 식사도 같이 안내해드리고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표정이 어두우면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안부를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안부를 묻다가 그들에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해결하게 되었고 또 감옥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그 경험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줘야 합니다.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어질 곳이 없으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한없이 외로울 때는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군중과 같이 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홀로 외롭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도 풀어져야 합니다. 치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서로 상처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힘써 하나됨을 추구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볼 때 그뿐입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앞부분에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다시 한번 더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이 주를 섬겨라는 말씀이 보이죠? 이 말씀이 바로 섬긴다는 말은 본래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하면 예배를 했지 왜 금식하면 예배를 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언제 금식 기도를 하십니까? 너무 갈급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그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삶 전체를 몽땅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가서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교회가 조용하고 온 성도들이 예배 집중하는 교회, 그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딴 데서 어디서 막 노래 소리가 들리고 막 이야기하고 잡담이 들리고, 그 교회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부흥되지 않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왜 성공한지 아십니까? 백설공주를 그린 만화가 중에 한 사람, 이 월트 킴볼이라는 사람이 7 난장이가 백설공주를 위해서 이 스프를 끓여주려다가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한 4분 30초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는 그 장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려 4분 30초짜리 그 작품을 240일 동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미있어도 본 목적과 흐름에 맞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장면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월트 디즈니 만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이유입니다. 자기 작품에 인생을 걸었기에 그런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 가수도요, 그 곡 한 곡을 히트시키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들이랑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노래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을 하는데, 근성으로 대충대충 그렇게 노래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산재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연주자들도요, 연주함을 하려고, 독주함을 하려고 하면 수백 번의 연습을 하고 그 무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무엇에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교회에는요, 예배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다 구경하죠. 구경하러 옵니다, 예배를. 그러다가 은혜 받고 나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수의 공연 보듯이 예배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채점관 교인이 있어요. 오늘은 몇 점이다. 상, 중, 하. 오늘은 좀 아닌데. 오늘은 이렇게 됐는데. 성가대 점수 매깁니다. 오늘은 노래 괜찮았다? 다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와서 구경만 하십니까? 오늘 목사 설교가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물이 되어 내 생각은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 뜻만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몸부림이 없으면 자꾸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 성질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 재물은 죽어야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살아서 예배 시간에 그 재물이 돌아다닌다면 그건 재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내보신 분 계세요? 제사상 올릴 때 전부 다 어떻게 죽여야 돼, 살아야 돼요? 죽여서 올립니다. 그런데 제사상에 닭이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 본성과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회개가 있고 주님 닮기를 원하는 몸부림, 갈급함을 채워주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로 인한 감격과 기쁨의 찬양이 넘쳐날 때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인 동시에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일어나는 가정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목숨 걸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발견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 모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때도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 감사하기는 요즘 수요 예배 때 많이 나오셔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본당으로 자리를 옮겨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본이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행동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예배에 정말 생명 걸고,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예배 가면 너무 은혜스러워,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힘써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께서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시키는 일 뭘까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뭘까요? 네, 선교요, 전도입니다. 누구를 세우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심각한 교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 단임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